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무리는 어떤 회심을 경험한 회개한 무리라기보다는 신비한 기적과 가르침의 겉모습을 보고 나타난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이 무리라고 불리는 자들과 비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의 의미와 삶의 전환을 간절히 바라면서 희생과 복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팔복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8번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순 자체가 어떤 서술 뒤에 있는 서술어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에 대한 강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심, 이 승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뭐 R.T. 프란스라든지 아니면 D.A. 카슨, 그랜트 오스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이 팔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승인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완성 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단지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주제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맞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주목해서 이 팔복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팔복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대한 응답과 승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사야 61장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실 때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셨죠.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상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약속을 붙잡고 더 험악한 인생을 선택함으로 온 어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터전들을 다 일구었을 텐데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만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포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지금 돌아온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나서는 자들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늘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이 이제 그런 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슬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슬픔, 그리고 실제적인 슬픔을 가진 어떤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염두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제가 항상 중요한데 여기에서 무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하는 그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요한 형제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면서 나아왔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기를 청하는 그런 수많은 참된 제자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 대신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참된 반응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표현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동일한 의미, 동일한 번역에서 이제 갈라져 나가는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하늘나라와 그 땅, 이 동일한 것을 이제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모세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을 따라서 다시 되돌아온 이들이고 황폐해진 곳을 쌓고 무너져 있는 곳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고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의 나무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의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원인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 토라의 사회적인 율법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법 모두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뿌리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를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실제적으로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그 성취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서는 어떤 이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는 어떤 모습,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뒷부분에 이제 3개의 정도는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 하는 어떤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회심한 사람들은 자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실 거예요. 이 자비는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 주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반대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후의 본문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것은 이제 정결 예식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토라에서 말하는 외식적 정결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례의 장면에서 2가지 모두의 정결을 살펴봤어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정결, 이것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죄로부터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을 내려 보내시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정결하게 된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어떤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들은 폐허가 된 곳,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경험하는 것은 샬롬의 도성입니다. 샬롬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평화가 이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샬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참된 샬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간의 어떤 이웃 간의 샬롬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사야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이 참된 샬롬이 경험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 그것에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에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2가지의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고 또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박해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하나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표본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충만한 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종의 차원에서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이제 충만한 의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잡히게 되는 것을 포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는 제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복종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예처럼 박해의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와 나 때문에가 지금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 의의 정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신 순종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 궁극적인 제자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궁극적인 구원이 전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의를 위한 박해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런 복의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이사야 6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제자도의 삶, 순종의 삶, 그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박해를 포함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상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을 각오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의 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삶이 보여주는 약간의 두려움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급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 같은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이미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과 근거들 모두가 말씀의 성취와 연관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만이 이 구원의 놀라운 성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종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팔복의 메시지 속에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참된 제자,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은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놀라운 복이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에서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고 그것을 함께 완성시켜 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 참된 복을 제자도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삶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에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상급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